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기쁨을 남기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참 재밌었던 게 이 특금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특금을 소개하면서 청년들을 다음 세대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그 멘트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 가장 이게 마지막에 있는 그런 순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어떤 면에서는 다음 세대고 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어린 친구들은 저를 또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어떤 그 청소년부 친구가 박정석 목사님 누구냐고 그렇게 그렇게 물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부하고 예배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참 너무나 귀하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이 늦은 밤에 이렇게 나와서 어떤 간식과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함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른 이렇게 제가 주로 이제 청년들이나 어른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장 두려운 설교가 이제 영유아구나 이런 쪽의 설교를 할 때는 정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저는 주로 이제 설명을 하는 말씀들을 많이 전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정말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진짜 거의 보통 다른 우리 목회자분들은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이번 주 초까지도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게 안 와가지고 결국 선택한 본문이 뭐였냐면 주제성구입니다. 주제성구 말씀 요한복음 11장 12절. 저거 주제성구 있는지 몰랐죠, 여러분들? 가장 작게 써져 있거든요. 저 주제성구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제성구를 선택했고요. 저 주제성구는 우리 청소년부 이청봉 전사님이 추천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쉬운 질문, 주제는 누가 정했을까요? 히스토리.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럴 것 같죠? 한 방에 저 주제를 제안했을 때 한 방에 통과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흔쾌히 그런 날도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이번 주제가 이제 다음 세대 특금이 히스토리인데 기쁨의 이야기라는 주제죠. 기쁨의 이야기. 그러면 무엇이 기쁜 일이고 또 기쁨의 이야기는 무언가? 그것이 이제 우리의 또 질문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나에게 기쁨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칭찬받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런 밖에 있는 저 간식을 먹을 때 우리가 굉장히 기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로또에 당첨됐다. 그럼 정말 엄청 기쁘겠죠, 그죠? 그리고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또 좋은 어떠한 인연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기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신학기를 맞아서 참 저도 이제 딸이 둘이 있고 이제 막둥이 아들이 있는데 딸들이 와서 그렇게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얘기들을 해요. 자기 만났던 친구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친구들을 만났고 자기하고 사귀고 싶다고 얘기했고 막 이런 친구들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구나. 친구들을 사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구나. 자녀들이 그런 것들도 새롭게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좋은 친구 한 명, 정말 진실된 그런 친구를 한 명을 만나는 것도 인생 가운데 큰 복이고 또 그것도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겠다 싶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기쁨에 굶주려 있죠. 기쁨을 갈망합니다. 정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또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거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을 좀 주목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와, 성경에 정말 이 기쁘다라는
기뻐하라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은 성경에서 참으로 중요한 정서이고 감정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성이 있고 또 구별된 그러한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견이 바로 기쁨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기쁨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유무형의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서 오는 것이 바로 기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구원, 특별히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웃고 또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기쁨은 성경 여러 곳에서도 등장하지만 빈번하게 등장하는 성경이 있다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에 등장하는 기쁨에 대한 어떤 표현을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충만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구약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경은 기쁨을 말할 때 특별히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고 기쁨의 자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적 기쁨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바로 연결성에 있습니다. 연결성, 관계성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는가는 기쁨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고 우리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내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면서도 또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관계성이고 연결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가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제 성구가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뭔지 아시죠?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에서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기쁨, 흔히 말해서 세속적 기쁨은 하나님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에서 우리가 찾을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독특함은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을 어떤 이원론적으로 물질이나 어떤 육체는 세속적이고 또 어떤 영적인 것은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과 관계 맺음은 기쁨을 낳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전문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바로 우리의 어떤 성장 그리고 열매 맺는 거와 열매 맺는 걸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쁨의 원천이기도 하고 신앙의 어떠한 본질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디에 늘 우리의 초점과 관심을 기울여야 되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내가 주 안에,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에 대한 그 시선, 집중, 관심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 혹은 사명에 관심을 가질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저 스스로 많이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과 내가 지금 어떠한 관계에 있지? 이거에 대한 어떠한 관심보다도 나의 사명, 비전,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떠한 관심, 관계, 이런 것에 주목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한 삶이 지속되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조해지고 또 기쁨은 점점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서 그 말씀이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내가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믿으세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약에 이것을 정말 우리가 실천적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힘을 기울이고 또 기도하고 관심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천적으로 볼 때 예수님 없이도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많은 봉사들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할 때가 많은 것들을 저 스스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없이도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안에 머물러라,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 이게 참 되게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모호한 말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게 그럼 과연 무엇인가?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기쁨의 두 번째 특징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톰 라이트가 이 본문을 가지고 주예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러한 기쁨의 공동체에 머무르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머무르면서 예수님과 조율하는 방법들을 익히고 또 예수님과의 그 만남, 예수님과의 어떠한 사귐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관념적으로 묵상하고 홀로 우리를 그렇게 어떤 관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는 언제냐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나의 실존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나의 의로움대로 살아가고 또 부끄러움이 많고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심리 검사라든지 아니면 뭐 MBTI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보시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은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공동체 생활하면서 주님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불필요한 부위들을 잘라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라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잘라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결,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을 걸러내고 잘라내게 됩니다. 헛된 자만심, 또 열등의식, 또 연민하는 것도 수치심,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라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품질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에 취약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 주의 집중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또 상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산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데에는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께 머무르는 것은 참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인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살아감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조적인 모습이겠다 싶은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기쁨의 세 번째 특징으로 나아가는데요. 이 기쁨의 세 번째 특징은 의외성입니다. 의외성, 역설인 거죠. 역설. 예.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집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볼 때 성도들의 기쁨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성령 안에서. 많은 경우 기쁨은 고난 가운데 주어지죠. 예. 초대교회의 많은 어떤 성도들의 어떤 기쁨의 표현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그 기쁠 만한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이라기보다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기뻐했던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주어진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죠. 예. 그로 인해 잠깐 근심하고 낙심하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기뻐하라고 베드로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밀하고 내밀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 주님과의 그런 관계성에서 오는 어떤 환경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그 연결성에서 오는 기쁨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기쁨을 남기고 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사실 이 제목은요 다음 주에 올 고난주간의 제목의 패러디입니다. 고난은 사랑을 남기고 라는 게 이제 고난주간의 주제인데 제목을 뭘로 지을까 이것도 고민하다가 믿음은 기쁨을 남기고 라고 단어를 바꿨습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해방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죠? 우리가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여러 형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고 또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주시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그 이 기쁨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성,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의외성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히스토리, 기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로 더 많이 쓰여지는 그런 이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는 내게와 편히